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6쪽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좌우 앞뒤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가 세워가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운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가져야 할 영적 지침 세 가지가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또한 두 번째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나누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어떤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영적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 고백이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찬양이 나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헌신과 순종의 고백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까지 했어요. 찬양과 감사와 헌신의 고백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성령 충만한 자답게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이 있다. 그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제일 쉽게 제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밖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 사람들 눈 때문에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마음껏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옷도 훌러덩 벗을 수 있고요. 집에서 대자로 하고 누울 수도 있고요. 누가 뭐라 합니까? 내 집인데.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요,
모든 것들이 해체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 가장 밑바닥의 인격이 드러나는 자리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의 인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5월 3일 날 중직자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는요, 그런 데가 있대요. 중직자 선출을 하면 후보자들 가정에 종이 동의서를 하나 보내가지고, 자,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분을 후보자로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는 동의서를 받는 데도 있대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암만 생각해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내 배우자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의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내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가정, 식구, 부부, 이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래야지 진짜 인격이 똑같구나, 진짜 교회에서 중직자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라는 언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의 현장, 가장 가까운 것, 가장 쉬운 것, 바로 부부 사이에서도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본다면 가정에서 믿음 생활이 온전치 못하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만드신 가정,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우리의 가정은 대외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아내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내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내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22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복종하라고 합니까? 남자 여자가 위아래가 따로 있습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종은 억지로 해야 하는 굴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때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법칙이 있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질서대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 만드신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가정 가운데 속에서도 질서를 이렇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가 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금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많은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막 연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있잖아요. 지휘자가 이 단원들 앞에서 손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짠짠짠짠 하면요 얼마나 하모니가 아름다운지, 그죠?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통해서 많은 단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소리,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것도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그런 법칙들, 질서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리 내기 위해서,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히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던 이 당시의 세계관은, 세상은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던 여성의 인격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당시에 바울이 말씀하기를 남자와 여자는 똑같아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전에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라.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복종하라. 위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녀 평등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말씀하는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하라 라는 이 기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들을 보면 참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뛰어난 분이 있어요. 학력으로도, 재능으로도, 실력으로도, 능력으로도, 돈벌이로도 이 아내분이 참 뛰어난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을 보면 아무리 봐도 남편을 존중하고 싶은데 존중할 그 모습이 없는 곳이 있어요. 정말 남편을 인정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인정해줄 것이 없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질서의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서의 의미에서.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주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뛰어나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방식이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가정 가운데 머리는 존경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머리가 모든 몸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머리가 해야 할 그런 의무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가정들을 보면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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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이상하게 남자들은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고래는 반대로 얘기했네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내의 칭찬은 남편을 춤추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여성이 하루에 쏟아내는 단어가 몇 단어인지 아십니까? 약 2만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하루에 몇 단어를 쏟아내느냐? 8천 단어 정도를 쏟아내는다고 해요. 남자는 별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관계도 가지시고, 그런데 그것을 남편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세워주는 말을 하면요, 남자가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남자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남자는요, 누군가가 자기 칭찬을 해주면 얘기를 하면서 좋아가지고 실룩실룩 거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성들은요, 자기 자랑을 남이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기분 나쁘다면서요. 내 얘기는 자기가 자랑을 해야 된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남편을 비난하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에게 자꾸 야단을 치면 남편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변화해야 되겠네 라는 마음을 가지기보단 오히려 마음의 벽을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될 중심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계속해서 밖을 겉도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광고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러면서 하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보면 14장에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면서 가정을 세우는데, 미련한 여인은 오히려 자기가 똑똑하다고, 남편보다 뛰어나고 답답하다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내 손으로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남편이 때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내가 순종의 자리에 설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은 말씀하기를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사명이 있어요. 남편의 사명은 자신을 다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용이 좀 더 깁니다.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에게는 순종, 복종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하라라고, 목숨을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요, 어떤 로맨스가 아니에요.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나를 깎고 나를 내어주고 나를 죽여서라도 아내를 살리는 사랑을 하라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내려두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처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경은 아내를 가리켜서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내 몸이라고 했어요. 내 몸.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내 몸이 즐거운 것처럼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몸 한 곳에서만 조금 아파 보세요. 제가 여기 밑에 내려가다가 나무잖아요. 이렇게 손을 그냥 이렇게 쓱 떼고 내려갔는데 가시가 싹 들어갔어요. 얼마나 아픈지. 저는 그냥 걸어가는데 여기 가시가 들어갔다고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온몸이.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아내가 눈물의 시간을 가지고 힘든 시간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가진다면 남편이 희생을 해서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랑을 하라. 그것이 주께서 가정을 세우면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사랑을 받으면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서 다 해주잖아요. 사랑하니까 다 희생하잖아요. 저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나가지고 나한테 오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원래 이 사모 이게 사모의 삶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사랑하니까, 남자 사랑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와가지고 오늘도 저렇게 반주를 해주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남편의 사랑은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희생할 때 아내의 사랑은 억지가 아니라 진정한 헌신과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씀대로 아내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남편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는 가정에 대한 겁니다. 가정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사명을 얘기해 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는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가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가정은요, 부부는요, 서로 좋아가지고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정도가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가르쳐주라, 그 사랑을 가르쳐주는 이유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진짜 사랑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희생하면서 사랑하셨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봐야 알죠. 들어야 알죠.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느껴야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야, 저 교회 사람들은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부부들이 저렇게 관계가 좋고 금술이 좋고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 아, 그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더라. 우리도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을 가져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보여주라 말씀합니다. 어릴 적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 출사 가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른들로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번 교회 제가 사역을 할 때도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제가 교회 가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런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었으니까 새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깔끔한 옷, 자녀들에게도 깔끔한 옷을 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간 거죠. 그 다음 주도 교회 갔습니다. 그 다음 주도 교회 갔습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옆집에 사는 부부가 보니까요, 야, 저 사람들은 희한하다. 왜 맨날 일요일만 되면은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족들이 어디를 저렇게 즐겁게 가냐? 매 일요일마다 놀러 간다. 매 일요일마다 좋은 곳 가나 보다. 그리고 희한하다 집에서 돌아오는데 올 때마다 서로 오손도손 얘기를 하는데 노래도 똑같은 노래를 부르더라.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노래를 가족들이 다 부르더라. 그죠?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요, 연령대 좋아하는 취향이 있습니다. 서로 연세 많으신 분이나 어린 자녀들이나 서로 노래가 잘 맞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요, 찬송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일요일마다 어디 갑니까? 나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나도 가가지고 뭐 하는지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한 번, 두 번 가다가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교회 그 집사님도 일요일날 맨날 런닝구 입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아니 옆집에 사람이 맨날 어디 가는 거 보고 자기도 따라갔다가 자기도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해주시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신앙의 고백이나 신앙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서로 대하더라.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하더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하더라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에서 배우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가정 안에서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고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한다?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그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본디 죄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원래 자기만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 이런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주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있는 5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질서의 모습이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했죠. 너무 고생했어요. 얘들아, 오늘 너희들 하루 잘 보냈니? 너무 수고했다. 그렇게 따뜻하게 말을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 가정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가정이 되고 주위의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이 부산 남구 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